자, 이제 우리가 19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공부할 건데, 보면 베드로가 이제 바로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전부 다 예수 피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다 보니까 예수 피가 뭔지,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이 세 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몰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경륜 가운데 복음을 땅에다가 묻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어놓은 그 복음이 마지막 이 시까지 오기까지는 예수 피가 뭔지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의 제사함의 세계가 예수 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차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과 우리가 알게 되면서 감추었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서, 아하, 마가복음 1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회개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나왔으니까요? 복음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이제 비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들은 여러분과 우리를 속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실상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서 이 복음을 알았단 말이야. 아,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가 그때까지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죄들은 일단은 용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용서받아야 할 수 있는 피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복음을 몰랐던 모든 회개와 함께 내가 범죄한 나의 몸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것들이 옛사람으로부터 이미 범죄가 되어버렸던 것,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 그 모든 것까지 복음을 몰랐던 모든 것과 함께 이제 회개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피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가면 바울이 이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걸 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제 회개의 능력은 뭐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러니까 피를 통하여 화목 제물로 세웠는데, 여러분과 우리가 일단 이 복음을 몰랐다가 복음을 알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통하여 이미 복음 알았을 때는 이미 죄가 여러분 눈에서 형성된 범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때 주님으로부터 한번 죄 사함을 받는 용서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 피가 화목제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준 중에 지은 죄를 뭐 했다? 관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감추었던 십자가도가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몸에다 받아들였는데, 이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이제는 이 몸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의 참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가지고 그 좌절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은 어차피 역전될 거니까. 그러나 잠시 고난은 있어야 돼요. 왜? 그걸 통하여 내가 그런 와중에도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 지점까지만 나한테 존재하는 것이지, 사실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타난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밥.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명되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인내도 해야 되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돼가서 여러분 그 일의 행보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도 가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이제 더욱 뭐 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뭐 밖까지 봐? 구원까지 봐야 된다. 그런데 회개는 여러분 죄사함과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거지만은, 이제 여러분을 범죄를 일으키고 지금 여러분 안에도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경제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속이고 도정했던 모든 부분들은 결국 옛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씨였잖아요, 씨. 그러니까 이 씨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결국 내 마지막은 사망으로 나타날 것밖에 없고, 이 씨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도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의 행함이 되어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십자가로 가서 해결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증거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라니까. 여러분요, 착하게 살아도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것은 피가 아니고 즉시 로마서 6장 4절에 가서는 십자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베드로도 이제 알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사람의 문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대신이 아니고 함께 죽어야 된다. 예. 이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내가 복음을 몰랐던 회개를 통하여 내가 나타난 범죄들, 복음을 몰랐던 주님께 용서받을 것은 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피도 예수 피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2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바울이 기록을 해놔요.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였어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를 안 이 가운데 내가 지금 죄로부터 나를 통하여 옛사람으로부터 나왔던 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여러분 용서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때 적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고, 그 다음에 14절 가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뭡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옛사람에서요. 그러면 이 옛사람의 문제는 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가면 바로 십자가로 가라고 해놨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결국 옛사람이었잖아요. 육체였잖아요. 이걸 폐해버려야 되는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은 16절에 가보니까 피가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 그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결국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결국은 피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예,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은 믿음 행함을 하고 우리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 몸에 지금 복음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복음이 들어온 이 몸에 고난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고난과 함께 여러분 지금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아야 할 마지막 한 비밀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과정일 뿐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의 몸이 결국은 6절에 7절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피가 아니고 십자가, 이는 죽은 자가 어디서 벗어났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문제가 십자가로 가서 옛사람을 해결하고 나게 되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죄에 대한 단번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절에 가서 여기고 살아야 할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죄가 뭐였습니까? 육체였단 말이에요. 옛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산 자는 뭐하라? 자, 여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여긴다는 것은 내가 대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죽었음을 내가 여겨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우리를 이미 그 안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함께 죽은,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대신 죽음을 여기라는 것은 오늘날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이 되지 않고 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를 꺼내서 너 용서받은 걸 여겨.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걸 여기고 믿으면 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 그러면서 내가 함께 가서 실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이 몸에다가 마지막 여러분 지금 하나의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잠깐 여러분에게 이 성전을 틀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는 이 몸에다 고통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성전을 짓기 위한 이게 여러분의 몸에다 지금 공사가 시작된 거라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은 건물이 세워지면서 모든 고난은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께 여기라는 얘기는
이미 4절서부터 10절의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함께로 여기고 있어야 돼요. 뭘 함께 여기느냐? 옛사람과 제 어머니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은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통하여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그 가운데 가는 그 비밀을 베드로 역시도 보십시오. 십자가 전에 예수를 믿을 때는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이 생명이 없다 보니까 저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해받은 후에 다시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준 이 말씀 받고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반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서 죽인 그 분이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만남으로 알게 되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전환점이 시작되면서 고난이 시작됐어요. 이제 바울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 줄기차게 외쳐준 그 고난의 모든 걸 잃어가면서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한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자기를 통하여 밀려와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없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고난이 들어왔으면 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유일하게 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는데 이걸 원망불평을 하고 여러분이 그걸 그냥 다운돼 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그 환경에 놀아나면 안 된다니까. 유일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을 받은 네 몸에다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예.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뭘 느끼느냐 말이에요. 예, 느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더 담대하게 이제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까지 바울처럼 진격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난에 이미 복음을 받아서 온 고난이다 말이에요. 이 고난은 여러분의 죄된 고난이 아니고 영광의 고난이라니까. 예. 잠시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 성전의 비밀의 고난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싸우는 병기 육체에 속한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모든 것을 진을판한 강력이 될 것이다.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의 유익이 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이게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켜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성립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여러분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복음을 받았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 몸에 고난이 들어왔을 때 이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 능력이 여러분 고난이 들어왔을 때 더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때 유일하게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시간이고 유일하게 내가 생명으로 누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모든 이론을 파고 여러분과 내게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 고난과 함께 또 뭐합니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 고난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증명이 여러분이 믿음이 그 고비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성까지 그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이제 바람산에서 빛으로 들어와서 청년으로 자라죠. 1만 성도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철장으로 다스리는 능력이 오잖아요. 그런데 신에서 온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이 몸에 십자가의 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신명기 33장 2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시내 산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세일산으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세일은 이제 시내산에서 복음을 받은 모세의 율법이 시내산에 들어왔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깨달아 버렸잖아요. 아, 옛사람이었잖아. 그리고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뭐 해버렸어요? 못 받고 예수를 뭘로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몸에 이제 여러분 지금 세일에 들어왔다면 이 몸이 지금 세일에 왔잖아요. 세일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메네도들이 거기에서 함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과 오늘 죽이고 뭐 하는 색입니까요? 이두메들이 그 토착민들이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세요. 여호수아하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가나안 7족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신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 들어올 깨닫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몸이 지금 복음이 들어온 몸이에요. 그러면서 이 몸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람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일을 거쳐서 간다니까요. 그러면 세일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가나안 7 정역의 이두메들이 함께 토착민들과 함께요, 깊은 산에서 가나안의 7 정역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이라는 그 생명의 7 정역의 세계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전쟁합니까? 육적 전쟁,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고 여기야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여러분은 몸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운되면 안 된다니까. 아, 이거는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건질 자녀도 건져오고 건질 남편도 건져올 수가 있지. 지금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과 내 자녀를 건져옵니까 여러분?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세일사는 바로 내가 복음을 받은 여러분 몸 안에 십자가도에 죄 없이 한 말씀은 들어왔는데 이제 세일로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참한 영적 전쟁의 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는 이미 에베소서가 얘기했잖아요. 2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에베소 얘기가 2장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울 전쟁은 아니지만 내가 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몸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에 들어온 거는 몸 전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밀리면 나도 끝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신의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도를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맞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세일산에서 이 가나안의 정복과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은 절대적 퇴보가 없다.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으로 굳건하게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지금 이 십자가에 돌을 든 이 몸에 고난이 왔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고난이 들어왔잖아요. 경제적인 관, 영적 문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일산에서는. 들어온 이거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영적 전쟁은 이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님이 얘기했어요. 이 싸움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몸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으키고 있는 그 일은 분명히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 남편이 구원받아야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 할 이 영적 세계 옛사람에 대한 싸움이다 말이에요. 그걸 안 놔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미 내 몸에 복음이 들어온 거 이것조차도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그걸 빼앗으려고 영적 전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의 전쟁에서는 주님이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영적 전쟁은 절대로 욥기서 2장 2절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 2장 1절에서 마지막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시작 지점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땅을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덮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한 사람들이에요. 세일산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아직도 가나안 7 정욕과의 싸움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올라가야 할 이 이두메의 이 가나안 7 정욕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제는 바람산으로 내려가야 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기까지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무에 가만히 붙어서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 예, 저 영적 전쟁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것은 육적 전쟁 아닙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는 누구하고 싸움이냐면 가나안 7 정욕이에요. 그 7 정욕의 가장적인 그놈의 목적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완전 구원받지 못할 이 혼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한 그 괴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싸움에서는 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도 또한 영적 전쟁이니까 타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세일산이야. 그때 바울이 그 여정을 통하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고난과 그런 모든 걸 이 세일산의 영적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알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은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육적 세계가 아니고 바로 영적 세계를 여러분에게 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육을 완전히 파괴할 목적이라니까. 여러분만 파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끝장납니다. 몸의 전쟁인 것 같으면 그 몸싸움 그것만 끝나면 되지만, 영적 전쟁은 여러분 영으로도 파괴를 당하고 몸도 파괴되고 주변도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잠시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이기게 돼 있다니까. 그때 절대로 거기에 말릴 것도 없고, 단 여러분과 바울과 베드로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처럼 여러분이 십자가 잡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전쟁은 바로 공중것에 대한 악한 영들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주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마귀의 길을 능히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sun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에 있는 누굽니까? 악의 영들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물러설 수 없는 자리라니까. 육적인 세계면 여러분이 타협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적 싸움은 절대로 여러분이 타협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파괴되고 여러분 주변도 다 파괴시키는 마귀의 굉장한 그 영적 싸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을 통하여서 그 50절에 가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은 이미 내가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속이 완성이 아니고 지금 진행형이에요. 예. 진행형 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 영적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영적 승리로 내가 바울처럼 고전 2장 2절이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 십자가 이거 하나밖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못 박힌 걸 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한다?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를 싸워서 그 길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글로 갈 수 있는 그 싸움의 그 첫 단계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를 필요 깨달은 사람들이 1장 20절에 가니까 그는 창세 전에 미리 뭐 했다? 알려진 바 되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안 나왔다가 이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나와야 돼요, 이제는요. 이게 언제나 마지막 때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 때. 그래서 마지막 말세 때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가 나타났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이 세계의 비밀들은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인도함을, 이사야가 4장 2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몸이,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었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잠깐 이 몸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 몸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 해줘야 할 것은 세일산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영적 싸움을 빨리 인식해가지고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타협하지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타협과 말씀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은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은 지켜야 돼요. 왜? 어차피 내가 지키면 내가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 사람도 다시 가족으로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2절에 가서 이 비밀을,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뭐냐? 말일이다. 말일 끝날 여호와의 전에 산의 산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고 만방이 거리로 모여갈 것이다는, 이 아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일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된 자들이 복음 받아서 나올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이 말씀이 말일에 관한 얘기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고 이제 말세에 너희들 위하여 뭐 했다?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나타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로의 복음을 받고 정말 우리가 새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바람산으로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요, 모리아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 세일의 10배, 100배가 되는 고난이 하나 올 건데 그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세일이 없이 바람산에 갔다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잘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리아산의 환란이 아까 욥기서 2장 2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끝나는 살과 뼈를 칠 건데 그때 여러분 뭐 1분이나 견딜 것 같습니까? 그 말씀 앞에 못 견딥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인 세일산에서 정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의지와 느낌과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바울처럼 거성영성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할 걸 작정하고 이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이 마지막 성전이 되어져가는 에레미야가 30장 24절에서 얘기한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는 마지막 모리아산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성전 짓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성경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이 마음에서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인데 그때까지 내가 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가 마지막 끝날에 가서야 이 성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금년도부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 더 난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고 가야 될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가셔야 돼. 아,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밀려나면 된다 안 된다? 한치도 밀려나서는 안 된다. 예. 여러분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복음받고 바울처럼 십자가 잡고만 있으면 돼요. 가지로 여러분이 거기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런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그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십자가의 도의 세계가 베드로까지 이제 똑같은 얘기들 하잖아요. 그 바울도 몰랐다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 이름을 불려야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 베드로도 예수 믿고 도망갔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 이름? 사람은 틀린데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요. 예.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베드로와 바울은 다른데 경험이 거의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 전 예수를 알 때는 십자가 죽으러 갈 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주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다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다메섹에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틀린 걸 알고 또 주의 이름을 만난 거예요. 그게 똑같이 두 사람이 전하는 것은 주의 이름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전은 예수지만 십자가 후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였다. 예, 이걸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는 신명기 5장 10절에서 도달하는 이 길갈의 할례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 길갈 할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하여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었던 좀 여러분 약한 여러분 그런 모든 것, 그 광야의 모든 생활은 딱 필요한 양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만나를 주스러 나갔는데 뭐 그냥 이틀분까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날 있어요, 썩었어요?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양만큼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갈까지 가는 그 기간이에요, 기간. 그리고 그게 42대 성막이 이동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난 다음에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예. 광야 40년 안에서. 그리고 4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10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의 진을 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자리 진을 치고 이제 지금 세일로 여러분 누리고 바람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진을 쳤다는 얘기는 이제 영적 전쟁을 정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니까. 이제 이 영적 전쟁의 길갈의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의 평지에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는 이 부분을 이제 끝내야 되는데, 길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애굽에서 또 여러분이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은 안에서 잡아먹는 십자가에 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만나도 먹고 광야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 반석을 먹다가 이제 40년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길갈에 도착했어요.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의 소산을 내가 실상으로 이제는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는 첫 단계가 이 길갈입니다. 이제 길갈로서는 여러분이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나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는 말씀이 싸운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살아도 주 죽어도 주라는 그 생각과 함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내가 아버지 말씀으로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이제는 육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가지고 거기 말리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것은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라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달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이게 그 달 14일 저녁의 비밀들은 그 달이란 이 세계는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제는 광야의 만나를 끝을 내고 이제 가나안의 소출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마귀가 마지막 발악지기는 게 일곱 정욕 이두메들을 통하여서 세일산에 갔더니 그냥 일곱 가나안의 정욕들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에게 막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갑자기 그냥 남편이 막 직장이 없어진다든가 남편이 갑자기 난리를 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가까이 있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쪽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바로 이제는 영적 전쟁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에 대한 전쟁입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버리라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너 시인해. 그 전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너 없다고 시인해. 이 전쟁이야.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다도 그 전쟁은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져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 도를 지금 거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단이라고 시인하고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그거 가면 안 된다는 그 요구사항이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육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 여러분 몸에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예,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굳건하게 이 영적 전쟁에서는 뒤로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해지고 이제 길갈에서부터 진을 치고 바로 그달 14일에 이 14일이라는 것은 그 일곱 절기 안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이라는 것은 이 일곱 절기 앞에지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는 7절 절기 앞에 절기고 뒤에는 뭐가 났습니까? 50우리에 오순절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나팔절이 왔고 그 다음에 속죄절하고 수장절이야. 자, 이거 전체를 합쳐서 7대 절기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에 세 개에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하고 뒤에 4개 절기가 더해지면 7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 7교회들이 이제 이 마지막 이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14만 4천이 임하던 세계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얻기 위한 그 달, 새로운 아버지 세계가 시작되는 그 달에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그 달에 우리의 자세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4일이라는 이 숫자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들은 우리가 이제 성전 에스겔과 함께 마지막 일천 청량을 하게 되는 여호와 삼마의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해진 7대 절기가 7교회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몇 가지 영적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하나님 이름과 나의 이름과 성전 이름이 나오는데 이 3가지가 완성되어지면 갑절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14장 3절에 가보니까 교회의 비밀을 완전하게 갑절로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의 세계예요. 예, 이 세계가 길갈을 통하여 그달 14일 저녁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몸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잠잠해지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다시 잠잠해져가지고 타협이 되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교회로 여러분을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완전히 여러분 돌아가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건 양보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다른 걸 노리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받았던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부정하게 만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나서야지 그 다음 여러분 남편도 다시 건질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는 길갈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5장 10절을 통하여 주는 이곳에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부터 2016년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예, 그 문제는 십자가에 가서 못 박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일들은 전부 다 바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에스겔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길갈의 얘기가 1장 19절에 보면 길갈은 바로 생물의 세계인데 이제 성전으로 나가기 위한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이제 광야를 정산하고 예,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는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고 그러고 앞인 가나안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데가 길갈 할례라니까. 길갈 할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광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전부 다 영적 싸움이니까 가나안에 7정령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생물이 행할 때 바퀴인데 이 바퀴 길갈인데 이 길갈이 바퀴예요 지금요. 길갈이라는 이 바퀴가 그 길갈이라는 바퀴가 그 곁에서 나를 생물 땅에다가 함께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가요 안 가요? 함께 간다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내가 이제 그 안에서.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0절에 보세요. 말씀의 회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버지 세계인데 어디든지 이 신이 가려 하면 생물인 나도 신이 가려 하는 곳으로 바퀴 곁에서 간다 안 간다? 간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뀐 길갈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인도해 준 가나안 7가지 이제 소출이 있습니다. 이건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일을 지나가서 마지막 7정욕이 마지막 여러분 복음 받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걸 빼앗아 가려고 바락지기는 어떤 일에든 내가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으면 그 가족들도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게 되고 그 생물이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말씀의 모든 중심은 이제 아까 야고보서도 1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7절 잠깐 가보세요. 여기서 각양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 이제 길갈부터 시작됐는데 다 어디서 와야 돼요? 빛으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얻어야 할 모든 세계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있는 7가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 밀과 보리가 있고 거기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포도의 열매가 있고 무화과의 열매가 있고 석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의 감람 열매가 있고 마지막 꿀이 있습니다. 식동물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열매로 누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에 가는 그 능력의 모든 세계는 이제 광야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연명했지만 이제 가나안의 소출의 열매의 모든 세계는 아버지 세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길갈에서 여러분 한번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가나안의 만나를 먹을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 세계의 빛들에게서 내려오는 그 변함도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 말씀을 18절에 성전으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1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무슨 열매가 되더라도 이 첫 열매는 우리가 지금 받은 여러분의 씨가 들어온 이거 씨가 이제 농사가 되어져서 나온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없이 한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육체를 멸하고 그저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왔어요.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이게 왔는데 보니까 길갈부터는 이제는 가나안의 소출은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 위해서 광야 소출은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거기서 영적 전쟁을 여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세계라니까, 그때부터. 그때부터 농사가 되어진 아버지 말씀의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여호수아가 5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부터 어디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뭘 먹기 시작했다?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영적 전쟁에서 퇴보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7가지의 좋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농부인 아버지 말씀과 나무인 그리스도와 가진 내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몸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세계의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되면 이제 13절에서 바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자, 눈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세계는 여러분이 전부 다 여리고들이에요. 여리고를 통하여 여러분 남편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이 여리고들은 전부 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다 무너질 뿐입니다. 예,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지면 나도 죽고 그 자체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퇴보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참임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 바울처럼 십자가 뒤에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너무 힘들면요, 주님 저는 죽었어요.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몸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고 그냥 펑펑 울고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소출의 7가지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그걸 나타낸 아버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손에 마주 섰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요,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섰는 사람이냐 아니면 대적이냐 이걸 물었어요.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 위하여 길갈의 할례를 통하여 광야 만나를 끝내고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결단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이 곳에 여러분 우리가요, 미가엘과 함께 여러분 도운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요. 이때 이제 왜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물질의 여리고, 여러분의 어떤 남편의 여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니까, 이제.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걸 물었을 때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누구였다? 자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딱 2번을 주님이 동원을 시키는데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 저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 장관은 언제 다시 나타나느냐 하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강림할 때 다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납니다. 그 군대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가브리엘하고 전혀 달라요. 군대 세계의 이 장관, 여러분과 우리가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싸움에서 직접 관여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마지막 끝날은 가브리엘을 통하여 군 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군대 장관을 통하여 전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군대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그때 절하게 되고 가로되 나는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나이까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도 32장 27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을 무장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은 주의 종들이 듣는 것은 이제 아버지 세계라니까.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광야 만나서 끝났고 이제 길갈을 통하여 가나안의 소출을 가기 위한 주의 말씀이라니까. 여기에 주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존재한 아들로서 아버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버지 말씀으로 가나안의 소출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때 잠시 나타난 영적 전쟁, 이것도 우리가 홀로 싸우니까 군대 장관이 와요, 안 와요? 군대 장관이 와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던 영적 전쟁으로 나타난 여리고들은 모조리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도 수술을 할 것 모든 것을 결국적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 갖고 서보십시오. 다 파해버리고 그 모든 여리고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무장시켜서 여러분과 우리 앞에 이 싸움을 하도록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도 3장 9절에 가보면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나요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들어야 할, 이제는 라마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아버지 말씀으로 확 자라게 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사무엘에게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영적 전쟁과 이런 것이 일어나고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줄 때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누워있는 상태가 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이 말씀에서 영적 전쟁이니까 즉시 깨어나서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웠다가 10절에 보니까 끝나버렸어요. 읽어보세요. 3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 지점에 가면 끝나버립니다. 이제는 이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리고들은 바로, 그래서 6째 날까지는 한 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7째는 7바퀴 돌아서 뭐 질러라? 함성. 이 말씀의 에너지입니다. 이 말씀의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받을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듣는 즉시 모든 게 무너질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비밀이 지금 베드로도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비밀을 그대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가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반 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말세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마지막 이 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끝날에 나타날 이 성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줄 때 보면 마태복음이 22장에 가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내 아내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부활의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몸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민법을 통하여 이 마지막 끝날의 성전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가나안의 7가지 열매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7 남자들이 한 여자를 통하여 계속 그 씨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 씨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끝에 이 몸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 그냥 여자 하나, 그 다음에 남자 7이 다 같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여자는 하나밖에 없으면 이 여자 하나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말을 이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이 부활 때 7 중에 내 아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된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그래서 29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 너희들이 참말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 그리고 30절에 가서 부활 때에는 그런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7 남자가 한 여자를 통하여서 얻어야 할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요 마지막.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어질 성전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인정받아야 할 그 부활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같다고 얘기해 줬어요. 이게요 뭐냐? 부활의 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몸이. 그래서 누가복음도 20장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자녀로 나타나야 되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도요 영체로만 나타나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비밀로.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 가서 믿음의 세계 얘기하고 그 믿음은 뭐냐? 10절로 딱 정답을 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의 부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뭔데요? 여러분과 우리가요 그냥 죽었다가 뭐냐 살아난 영으로 그러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 거냐 말이에요. 그거 우리 주님은 부활을 했다 그러고 만약에 몸의 부활을 가지고 안 나타났으면 주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영으로 부활했으면서도 뭐도 있었어요? 이게 누구의 몸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어디 할 몸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믿음을 앞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지고 11절에 가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뭘 얻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절에 가서 자기의 모든 걸 고백한, 내가 이것은 아직도 얻은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한 것을,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뭐하고 있다?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에서 이 능력을 베드로가 빌립보를 통하여 바울이 얘기할 때 보면 14절 한 절 더 내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이제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다 하고 자기가 가는 지점을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위에서 뭐? 부르심을 받은 상, 이게 결국은 여러분 성전이고 온영이고 아들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되느냐 말이에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이제는 길갈 할례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 청산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소출을 먹겠다. 이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 위해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 처소 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 작동돼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처소 6가지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작동돼서 나타나는 게 가나안의 소출들이다.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알려줘야 할 이제는 7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 산 소망을 가지시고 마지막 창세전에 미리 알림받은 이 말세에 나타난 이것이 몸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그냥 여러분 말세에 나타난 이 복음만 듣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끝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면? 또 잘 먹고 잘 살고입니까?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으면 다 십자가를 멸하고 난 다음부터 너 잘 먹고 잘 살고 갈 거야 그걸로 전부 다. 예. 아니잖아 여러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죄를 없이 한 말씀이 한 몸을 얻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몸은 마리아를 통해 얻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죄를 없이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제 우리는 이 몸을 마리아에게서 우리 몸에서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의 소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부름의 상을 쫓아서 이제는 세일산의 영적 전쟁은 퇴보할 수가 없다.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곧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을 너 부인해라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여러분이 결단코 퇴보하지 않고 말씀 잡고 끝까지 견디셔서 이제는 길갈 할례와 함께 2차의 광야 만나 끝내버리고 가나안 소출로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으로 이제부터 나오는 이 소출 딱 잡고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마지막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 승리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